농부는 자기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 걸 매우 좋아한다고 그래요.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렇게 사람들이 왠지 자동차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또 사람들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여유로워 보이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며칠 동안의 여유를 갖고 다시 가족들의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생각을 좀 또 편안하게 갖는 그런 시간, 이런 게 다 참 귀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연휴 중간에 이렇게 주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는데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내려보내 주신 말씀, 그런 뜻입니다.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산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도 산입니다. 동산이니까 그래 험산 줄령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건의는 그것도 동산에서, 산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산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었던 호렙산입니다. 모두가 가보고 싶어 하죠.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호렙산에 올라서 십경을 받았으며, 호렙산에서 시작한 모세의 40년의 특별한 인생이 저 맨 끝에는 느보산에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이 많이 나옵니다. 갈멜산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가짜들하고 싸웠습니다. 가짜들하고. 예수님도 산에 많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그것도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매우 귀한 고백을 받으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람산에서 크진 않지만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높지 않은 어느 산에서 천국 시민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펼치셨습니다. 그 중에 팔복도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지요. 정말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늘 얽매여 살던 이 백성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깨도 피고 허리도 피고 주눅든 것도 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기둥, 신앙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 기도, 금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그런 행위들인데, 그걸 가지고 외식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거의 끝 부분을 읽었는데, 끝 부분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라,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저 모래 위에 짓지 말고 거기는 한번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 창수가 나면 견딜 그 집이 없으니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좋은 나무 인생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경계하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마치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짜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정 부분 설명을 해야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림같이 그려집니다. 하나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일이다. 이게 환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 엉겅퀴 주변에 가득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포도송이, 열매, 무화과 이런 것들은 매일 대하고 매일 먹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매 중에 열매고 끝없이 감사하는 그런 것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활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부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주변에 많습니다. 구약에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선동가입니다.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참 선지자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는 선지서들, 그 예언서들 전부 참 선지자지만은 그 중간중간에는 엉겅퀴들이 많습니다. 거짓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인 것처럼 귀를 가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는 포장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바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순진한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거짓의 언어, 현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 한마디 말로 다 알아챌 수는 없지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어떤 말 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공기처럼 한없이 가볍기도 하고요, 바위처럼 한없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은 뭐를 담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생각도 담기고 우리의 사람됨도 담기고 우리의 믿음도 담기고 진실의 옷으로 가장한 가짜도 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잠언에서 말에 관한, 인간의 언어에 관한 구절을 다 뽑아냈습니다. 거의 다 뽑아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뽑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게 어렵지. 그게 한 3페이지나 됩니다. 언젠가 인쇄해서 교회 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일부러 말을 잘 못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송이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번지르르한 유창한 말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과 선동을 경계합니다. 뽑은 말씀 중에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구부러진 말도 있고 삐뚤어진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잘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제자들도 따라가서 예수님 왜 그러시나? 무화과 나무 열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를 구하는 건데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격체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구하는 열매를 못 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 열매 못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길을 또 가게 됐는데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는 잎만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생한 실물 교육이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옆에 다녔던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잘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생생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 민간 교류가 가능했을 때 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인데요. 그것은 저 보통강변구 만경대 구역 평양에 거기에 다시 세워지는 봉숙교회 상량예배로 갔습니다. 우리는 없는 교회를 짓고 다 여기서 돈 보내주고 뭐 자재 보내주고 그래서 끼역끼역 짓는 겁니다. 꽤 크게 졌습니다. 한 7, 800, 1000석 된 2층으로 됩니다. 꽤 크죠. 그런 상량 예배를 드리더라. 상량 예배.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있는지. 이렇게 대들 큰 기둥 이렇게 가로 이거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나? 우리 외에. 꽤나 왔습니다. 아직 주변은 뭐 브로커도 있고 말이죠. 좀 어수선한데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성경 찾는 거 다 어색합니다. 찬송가 피는 거 어색합니다.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 자꾸 눈에 가요. 저쪽에 앉은 사람들 눈에 가요. 찬송가 부르는 건 더 어색합니다. 나 어디서 불려온 사람들이구나. 제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느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더 동원됐구나. 동원됐어. 그러다 또 믿으면 다행이지. 믿으면 좋겠지.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쇼하는 거야, 쇼. 물론 쇼하는 걸 다 아는데 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성가대가 앉았는데요, 한 10명? 10명? 12명? 3명? 근데 그 성가대 소리는요 대단합니다. 와, 그 찬송 소리가요 특성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음량이 대단하고요, 화음을 넣어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가 대원이 아니라 다 성악 전공한 성악가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성악가들이. 종교적 입성이가 아무리 무성하다 해도 종교 생활로는 한계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종교 생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변화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을 늘 경계하라고, 위선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을 했거든요. 회칠을. 안에는 그렇고 시커멓고 바깥에는 회칠을 했, 무덤과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껍데기 교회 생활을, 그 위험함이 어떤 것인지를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신앙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오래 가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도 믿음 생활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오래 지나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나마 알 수 있다. 친구 목사 중에서요, 나무를 전문적으로 배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는 숲과 나무를 해설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숲 해설사입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고 꽤 전문가입니다. 그가 설명해 주면 제가
제주도 갔을 때요, 숲을, 그분을 따라서, 우리 부부가 그 부부 잘하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안 가는 숲으로 갑니다. 뭐 자기가 잘하는 그런 숲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요, 왜 나무가 거기 자라는지, 왜 두 나무가 저 정도 거리가 됐는지, 왜 다른 나무들이 옆에 있는지, 그 모습이, 그 숲이 왜 그렇게 조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니 나무가 보이고 숲이 보이고 비로소 그 숲의 질서가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숲도 나무들도 고맙겠다. 자기를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나무와 꽃, 화초 정말 문외한입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나가서 어디 과수원길 가다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보고 아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요, 전시회에 갔습니다. 전시회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어느 그림 보니까 액자가 걸려 있고 그림은 없는데 제목만 달려 있어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하얀 바탕에. 액자는 참 좋은데 그 액자 밑에 제목이 빵 먹는 아이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실수했는가? 그림을 또 걸 건가? 바꿀 건가? 이상해요. 그래서 큐레이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요? 왜 빵이 안 보이지요? 큐레이터가 이야기합니다. 빵은 아이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아이는 어디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빵 먹은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깥에 놀러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만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걸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액자뿐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액자 프레임은 화려하지만 액자가 담고 있어야 할 그림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꽃을 이야기한 적은 드뭅니다. 전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어느 한순간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비어 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앞부분에 나오는 뿌리와 샘에 관한 구절이 우리 거의 외우는 구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듀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거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를 이루어 저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뿌리 깊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늘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 1절 3편 1편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는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충성함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